하나님의 뜻이면 널리 불러질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아는 지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굉장히 우리 가까운 지인인데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또 묵상해보고 고찰해보면서 저의 내면을 성찰해보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장례식장 설교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장례식장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 설교만큼 신앙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구나. 정말로 신앙의 정수가 여기 들어있고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이지하고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장례식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뜻을 얻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굉장히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죽음을 묵상하고 고찰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어린 분도 계시지만,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고 할까요? 바로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70도 안 되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가 병환이 겹치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별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에요. 나이도 없습니다, 죽음에는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없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의인이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게 나는 어떨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50대를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이 딱 갑자기 제가 가장 조금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좀 집중력이 분산될 때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된 구절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생사화복, 특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언제 가실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일대기가, 또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거든요. 지금 각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게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지혜롭지 못했던 부자였죠. 말 그대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냉철하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지금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참 장례식장 가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는 다 겸손해져요. 가장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을 경험하든 맞닥뜨리든 죽음을 우리가 먼 채에서 바라보든 어쨌든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모두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깨달았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또 우리가 초신자들이 말 때 전도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솔로몬의 인생의 회고록이고 그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자서전격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쉽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책이고 아주 술술 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혜로서 참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가 아닌가. 전도서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까. 산자,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슬픈 것이 낫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구원에 이르고자 또 구원에 이르는 그죠? 길, 그건 좁은 길인데 내가 발버둥 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근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느냐. 보세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것은 영적 유익입니다. 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찰해 봤어요. 인생의 이치 안에서.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내면을 성찰하면서 냉철하게.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죠.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참 정말로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다 시도해 봤던 왕입니다. 정말로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죠? 정말로 명예도 다 누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쾌락도, 그죠? 여러 가지를 논하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을 해보고자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가 극복이 안 돼요. 어디 앞에서 좌절이 오냐? 결국은 인생 허무의 극복의 궁극적인 원인 바로 뭐이냐면 죽음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인생이 어차피 죽으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재물이 많이 늘어나고 명예를 얻어도 결국 그렇게 발버둥 치며 그죠? 주일까지도 돈을 벌고자 돈을 벌었더니 여러분 전대 구멍이 뚫려서 새어나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안 새어나가고 많이 쌓아뒀어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든 뭐 질병에 걸려서 큰 중병에 걸려 죽든 큰 사고 나서 즉사하든
죽음 앞에서는 그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죽음 앞에 그 무기력과 무력함 앞에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는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로 접근하냐? 해 위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전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동일한 고백인데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음해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렇게 지혜가 있들 죽으면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우매자가 당한 죽음을 나도 죽었는데 내가 지혜가 많아서 죽으니까 오히려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매자보다. 자, 16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또 뭐 전도서 3장까지도 넘어가면 1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뭐 제가 오늘 따로 하는 것보다는 자 시작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다. 죽음 앞에 일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론 뭐 나중에 제가 결미에 또 강조를 하겠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해 위에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밀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의 어떤 신앙의 본질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 죽음 이후가 진짜 삶이다. 죽음을 졸업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 영적 세상에 입성하고 입학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이 아닌가.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결미를 나중에 맺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진리를 얘기해요. 20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자,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신 분 있겠지만 그 뭐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바로 혼이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전부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기억은 소실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어디 앞에 설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다시피 뭐 마른 나이는 아니지만 큰 중한 질병에 한번 걸렸잖아요. 물론 지금도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성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알다시피 뭐 알고 계시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다가 확 이렇게 뭐랄까 정말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제가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는 하지만 희미했던 것들이 정말로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갑상선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이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막 전이가 오고 2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죠? 임파선까지 전이가 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뭐 모르신 분도 있어서 또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방사선까지 했었어요. 지금도 뭐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뭐랄까, 뭐에 직면해 보니까, 뭐랄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세나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형태로서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게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푸시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바꿔나가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안내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로 바라보면 불행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게 바라보면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는 유익이 되고, 영혼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죽음을 고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서두에 마련하려고 한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죠. 어쨌든 두 가지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끝나고 나의 인생, 수명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는 뭘까요? 주님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신부들, 지혜로운 자들은 깨어서 뭐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잘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올 때에,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가운데 너희가 깨어서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고 기도로서 기름 준비하라.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요령 피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하게 또 부지런함을 가지고 어제의 습관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처럼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준비함에 있고, 정말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나의 운명의 초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는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단순히 열심이 아니죠. 항상 저에게서 강조한 것처럼 방향성이 중요하죠. 열심과 올바른 방향성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주님은 어디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죠? 아시나요? 개미에게 가서. 잠언 6장 봐볼까요? 자, 6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가 필요한데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울까요? 보죠. 7절, 8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7절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 자, 추수라는 것은 언어 유희예요.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언어 유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림 전에, 다시 말해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 정말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그죠? 그 한계성, 절대적인 한계성 앞에서 사람의 지혜도 무용지물이고, 여러분 정말로 쾌락도 그 어떠한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전도서의 말로 우리가 바꾸면 전도에 따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그랬죠. 인생의 혼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어떤 공의의 절차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조금 소개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오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안내가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어요. 왜?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다. 심판대,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 불사의 몸으로 아담 때 주님께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업자득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신,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되었고, 원죄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매자나 지혜자나 일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심판이 좀 무섭게 들리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상급이 되고 영원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 순서대로 쭉 가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심판대가 나온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 뭐에 선다고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더 많은 죄목들에 대해서 우리 일생이 지금 모든 행위에 따른 죄목들을 열거하시며 신문을 받게 되니까 어쨌든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먼저 천명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 순서 들어갑니다. 쭉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오세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못 간에 선과 악 간에 심판하세요. 그럼 기준은 뭐냐면 선이냐 악이냐예요. 그래서 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잖아요.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게 제사장의 구약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을 쫓아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끔 교회가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날마다 선한 편에서 선한 일의 열매들을 맺게끔 지속적으로 교회가 선한 말씀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선한 말씀의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진리가 차단되니까
선한 씨에서 선한 열매가 맺는데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는 교회의 작금의 실상.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다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악이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짧게 브리핑했는데 선악간에 심판하는 기준만 좀 알고 계세요. 그 선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죠. 자,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물론 제가 결론도 같이 하면서 반복할 테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13절에 바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인생 허무하지 않아?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를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 이후가 진짜 삶이죠. 영생의 삶.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 그냥 끝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한정적인 삶 안에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절제의 대가는 영원이요. 믿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아까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에,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않고 초보에 머물거나, 그죠?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전무하다. 보세요. 선한 일, 다 선한 일, 이런 얘기가 많죠. 아까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의 부활로. 그냥 믿음만 가지면 선한 일인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이고, 그건 선의 시작이에요. 반드시 의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의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의의 영화를 누리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 안에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선악간에 지각을 가지고, 그죠? 나는 선한 편에 서서 선하신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선, 착함, 의, 사랑,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좀 더 자세히는요, 심판 때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바로 백보자 심판 때의 광경이죠.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다시 말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속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여러 권입니다.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나오죠. 자, 행위를 따라, 우리가 행위 얘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서 신율법주의도 얘기하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운운하면서 행위를 부인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만 내세우면서 오직이라는 믿음의 자리에, 오직이라는 자리에
행함을 넣어버리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질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 이전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 행위가 아니라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믿습니까? 요한일서에 말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믿습니까? 유다에서 말한 경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믿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믿음을 성경적으로 각 곳마다 잘 정의를 하면 다 열매들이 있어요. 행함이란 열매들이. 그리고 주님은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거를 떠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다.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요. 믿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통용해야 돼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서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뭐예요? 말이죠, 말. 여러분의 행위가 뭐예요? 행실이죠. 또 아까 은밀한 일, 생각까지, 동기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육이 정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경건과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무너지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준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은 죽으면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불꽃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의 고통의 정도를 따지면 이제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었죠. 그런데 그 불못, 그죠? 둘째 사망에 처해지면 영원한, 그때는 이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부활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사망의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 그럼 얼마나 7배나 더 강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죽으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도 지옥만큼은 아프지 않겠죠. 여러분, 넷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뭐하죠?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유성 잉크가 아니라 수성 잉크로 써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봅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가? 복종하여 지워질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왜? 모세가 왜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죠. 그 심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내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눈이 먼, 어떠한 것도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랑 안에서,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셨듯, 모세가 지금 그 사랑이 전이가 되어지고 전가가 되어지고 심장이 바뀌고 눈이 바뀐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이름을 지워버려줘. 그 주님 뭐라고 하냐? 3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지웠다는 것은 썼다는 기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만 나온 게 아니다. 시편 69편 28편. 시편 69편 28절입니다. 28절에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그 윗구절은 교회 안에서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인 그러면 무조건 세상 사람만 얘기하지만 알곡 중에 쭉정이를 나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소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나옵니다. 지울 수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대 교회에게, 야,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런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요,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행위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흰옷이라는 게 뭐죠? 정말로 시실과 날실, 거룩과 사랑의 시실과 날실, 사랑의 날실, 공의의 시실과 사랑의 날실, 그렇게 직조된 의의 옷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한 믿음의 옷이죠. 말과 행실로서 빛과 소금으로, 그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화롭게 빛나는 신부들의 옷이죠. 그 흰 옷을 입는데 당연히 담대함이 있죠.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다? 시인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정한 이치요. 그 외엔 심판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심판의 도에 대해서, 심판 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얘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따져봤어요. 해 아래에서 많은 크리스천이 됐던 교회 안에서 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일로 바꾸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세상 사람들도 즐기는 악의 형태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익숙하게 행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구원론에 오류가 있어서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재림 때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워질 수 있고 지워졌다면 이제 그 행위를 따라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행위가 다 지워져요. 상급 받을 것만 이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위책에 여러분들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과오는 다 사라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전제 한에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의 영광으로 갈지 달의 영광으로 갈지 별의 영광으로 갈지 그 정도에 따라서 분량과 등급과 반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사랑의 계급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보좌로 가까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러한 침노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는. 믿습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나오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전도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청년들에게.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이 들었던, 청년이 들었던, 장년이 들었던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특권이 있었고 왕의 특권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다시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했었어요. 한참 전성기 때는 아까 제가 나 비록 거무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아가서도 그죠? 가장 영성이 뛰어날 때 그렇게 아가서를 또 성령 충만 안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쇠퇴길로 황혼기가 되면서 쇠퇴길로 접어들면서 이방 여인에게 눈을 들이고 음욕이 다윗처럼 지배를 합니다. 다윗도 바세바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그 아들도 그죠?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욕심으로 인해서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우겨 싸는 거예요. 죄악이. 그럼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상실된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전도서를 쓰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구원론이 회복이 돼서 목회자가 된 것이고 종말론이 열어져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동력이 있고 동기부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사랑과 은혜를 운운하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바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이 정도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도 강권해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를 이해하면 이걸 넘어가면 불법이 되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넘어가려고 넘어가다도 얼른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를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라고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 무상의 가장 큰 절대적인 원인이 죽음에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며 생명의 부활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현세에 관심을 갖지 내세에 그렇게 죽음을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큰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한번 죽음에 대해서 고찰해 보지 않으면 죽음이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난 나이가 젊은데 아주 생소해, 죽음이.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교회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20대는 찾지를 않더라고. 진리의 향연이 지금 펼쳐져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40대, 이제는 50대, 60대, 70대들이 진리를 찾아요.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적부터 알려주라고 했고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 너희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진리에 어릴 적부터 유대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져서 이 이데올로기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진리의 기준대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걸 덮어줄 거야. 절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지. 그것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로마서 2장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라? 심판할 줄 알라라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 굉장히 심판대 앞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담대함,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불안전하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침체가 오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상처를 입고 또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는 우리들은 용사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다시 한번, 그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지만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의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며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그 여정들, 이것들이 게을러졌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틈을 보고 우리를 공략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의 마지막은 전국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당연지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지혜롭게 잘 준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심판대를 이해하고 심판대를 상기하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배전 1장 15절 읽어볼까요? 배전 1장 15절.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이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계속 거룩과 사랑 두 가지를 강조해요. 거룩과 사랑. 경건과 사랑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은혜와 진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위엄과 인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항상 균형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열매, 거룩함과, 그죠? 경건의 열매, 이렇게 두 가지의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 가운데 바탕으로 해서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산물로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보세요.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행실에, 말과 행실에 거룩성이 반영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성.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깨우쳐지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고 있고 지혜롭게 빛을 비춤을 통해서 길을 조명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성찰하게 만들고 나의 내면의 죄들을 드러내더라고요. 지혜의 빛이. 그리고 그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을 따르면 어둠은 소멸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면 빛이 비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의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 지혜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어둠들은요, 내 안에 상쇄가 되고 소멸됩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도요, 지혜가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절 한 구절이지만 오늘 저는 가장 본질적인 설교가 아닌가. 굉장히 쉬운 설교잖아요. 우리가 장일장에 할 수 있는 설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설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마지막 심판대가 굉장히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가장 지혜로운 신부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지금 있는가? 심판대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라고 막 얘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신부이기도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장에 나갈 때 죽음을 만나러 가죠. 죽음을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 가는 거죠. 살고자 전장에 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전장에 가는 거 아닌가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위한 부르심 가운데 용사로서, 그래서 죽음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역설의 진리도 죽으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살고자 합니다. 아웅바둥, 현세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고자 하니 역설의 진리인 하나님이 죽으란 말을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가? 십자가의 정신도 신앙의 목표도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우리가 이제는 예비하고 죽음 넘어서의 진정한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맞닥뜨려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죽는 연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고자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 솔로몬이 말했던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삶 동안에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죽음으로 설정해서 나의 목표가 영혼에 있다는 것을, 내세에 있다는 것을, 천국에 있다는 걸, 부활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가시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진리만 드러나고 내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음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말한 대로 산다면 정말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절 8절에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아요. 왜 받아요? 왜 받은 줄 아세요? 복음의 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먼저 순교자입니다. 복음의 증인 마르투스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증인이란 말은 원어로 순교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습니까?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목표 지향적이에요. 순교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데 단순히 전도, 선교를 위한 그것도 1차적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여러 죽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단순히 적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목이 댕강 잘라지는 것,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아서 이것도 대단하지만 내 삶 가운데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을 못 받고 나의 자존심과 혈기,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생활할 때도 뭐 주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경험, 지식들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만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순교자의 영성을 사는 삶이다. 믿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적군 앞에 모기 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모기에 한 번 댕강 잘리면 끝입니다. 아픔도 없이 순간 줄을 시인해서, 이것은 순간 몰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내 가운데 절제하고, 인내 가운데 참음이, 오래 참으며,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인내 가운데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발휘하면서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쉽지 않다. 믿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적인 의미 뭐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가치가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나그네로 삶을 삽니까? 바로 나그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집 안에 안식을 누리며 거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으로 가진 자만이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것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세적인 삶 가운데는 이 생명이 유한해 보이나 내가 내세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을 얻는 그 가치에 내가 지금 이 환난을 경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들어갈 내세의 영광이 중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심판대를 이해할 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소망이 여기 상기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도의 길도 결국 본질적으로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이 제자도의 길인데 이건 본질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죽음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역설적인 삶, 죽어야 사는 삶, 이것의 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요, 미리 첩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혜의 첩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의 지름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불법에 내 자신을 내어두지 말고, 그러면 마귀의 고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형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해 아래에 있어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이 보장된 삶이다. 믿습니까? 그 행복은 언제 성령 안에 심었던 것들은 언제 모든 공의 가운데 거두게 되냐? 주님 오실 때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의 영으로 가득 차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충만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